이제 아마 규제가 조금 완화돼서 이제 이번 주부터 10명이 제한되지만 그래도 소수 인원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이 또 조성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주일날 저희들이 예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과 지금 오프라인 동시에 지금 예배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보완해서 주일날은 조금 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예배를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시편 이게 화면이 조금 딜레이가 됩니다. 시편 말씀 28절 1절에서 9절 저와 지금 현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시현 전도사님이 같이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더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예, 지금 다윗은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시편의 고백을 남겼는데 그 생애 중에서 가장 왜 사람이 살다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있고 가장 또 좋았을 때가 있잖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가장 좋았던 경험이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꼽으라고 하면 이제 인생 말년에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일어난 반역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아들이 반역했다고 생각하면 이 일이 얼마나 다윗으로 하여금 깊은 절망에 몰아넣는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배경으로 지금 지어진 이 시편에는 마치 암울하고 어두움만 이렇게 채색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들에게 지금 쫓겨서 도망가고 있으면서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 있지만 다윗은 이 시편에서 우리가 읽어본 바와 같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자신의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 1절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예, 아까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다윗의 호소를 미뤄봤을 때 아마도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위기 상황에 처하여 구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즉시 응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잠잠하시면 뭐 이런 뉘앙스에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응답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지금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라는 건 뭡니까? 내가 죽은 자와 같다. 죽은 자는 여러분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절망밖에 없지 않는 그런 상태, 그걸 지금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 사람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무엇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뭐 아니면 도다.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난 죽고 하나님 도우시면 산다. 지금 이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도우시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그걸 대비해서 다른 데 도움을, 지금 다른 데 도망갈 길을 이렇게 마련해야겠다. 뭐 그런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도움의 원천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도움을 강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신데 하나님 침묵하시면 저는 어쩌라고요? 그렇게 지금 다윗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은 뭐냐? 지금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은 그 다윗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도한 대로 소원을 성취하는 것에 지금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도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들어주건 안 들어주건 그 기도의 내용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도 속에서 나와 어떤 관계 맺음이 있느냐에 계속해서 다윗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무엇의 중심이 있는지 2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읽어주실게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성소를 향해서 내 손을 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성소를 떠나 있는 상태, 즉 성전을 지금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우리가 추론해 볼 것은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지금 성소를 향해서 다윗이 손을 들고 부르짖었다란 말은 다윗이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튜브하면서 이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동시에 하게 되니까 이제 제가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반경이 조금 넓어졌어요. 이해하시고. 그래서 지금 다윗은 대적들이 지금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성전에 지금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성소에서 떠나 있는 그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을 떠나신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관계, 그거를 여러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기도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담겨있는 내 열망이 어디로 향하는가 살펴봄으로써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지금 다른 관계에 있는지, 지금 어긋나 있는지, 그것도 어떻게 해야지 알아요? 기도해야지 알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바르게 됐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이라고 하고 대화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은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절에서 지금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나를 함께 끌어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악인과 같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악인의 마지막을 안단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마지막을 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악인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악인과 구별되길 원합니다. 즉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했잖아. 하나님 다만 악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나를 이 악인과 함께 나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그 건지심만이 내가 악인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내가 어떤 행위, 그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관계,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시편이 다 그런 포커스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과연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과연 악인들이 행악하는 자의 길과 다른 것인가? 그거로부터 구별되길 원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악한 자들과 같지 않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악인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면 나는 악인의 길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고 택하시고 세상에 누리지 못한 하늘의 은총을 우리에게 대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 주어진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지만 믿음의 실체로 나타나는 게 뭔가 이 땅의 소유로, 이 땅의 힘으로 악인처럼 보여진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게 과연 하나님 믿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는 악인과 행악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악인과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지요.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악한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악한 사람은 뭐예요? N분방으로 해갖고 그렇게 미성년자 그렇게 성착취해갖고 그렇게 나쁜 놈이죠. 이태원 게이바에 가갖고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광란의 밤을 즐길 때가 그냥 나라를 또 쏟아붓게 그게 나쁜 놈이죠. 근데 다윗이 말하는 나쁜 사람은 조금 달라요. 결국 뭡니까? 결론적으로 다윗이 말하는 그 악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이러면 기분 나쁘죠. 내가 뭐 나쁜 짓 한 게 없는데 나를 나쁜 놈으로 몰아가는 이 기독교는 나한테 대적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악인의 개념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거,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도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명목상의 크리스찬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이 선하신 요구와는 전혀 상관없이 원리와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사상과 그 어떤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상의 원리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적인 말씀 그 원리와는 동떨어진 그 길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가 제일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까? 내가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몰라? 너희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행한 대로 심판하면 여러분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한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들 이루고 쌓았더라도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직 건강하다고요? 아직 젊다고요? 내가 아직 뭐 부족한 게 없다고요? 예수 없이 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니까 예수 없이 잘 사는 사람이 부럽더라. 그게 악인의 형통함을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 면전에서 꼭 대항하는 것만 여러분 악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조류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그걸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면 역시 악인의 길에 승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형통을 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잠시 흔들림이 있죠.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들, 이렇게 하박국서를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 공평하신다면, 하나님 악을 미워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악을 통해서 의인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핍박하십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께 그 심판하지 않는 그런 항변하는 질문 우리가 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말하는 악을 행하는 자의 무리 속에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해야 돼. 우리는 절대 의인이 없다니까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호산나, save us, save me. 악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사람은 간다. 똑같이 악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착한 일을 해갖고 하나님, 예수님이 이쁘게 봐주신 게 아니라 똑같은 악인인데 두 가지 악인이에요. 그죠? 철저하게 악의 방식대로 그냥 가는 사람. 나도 악인인데 악인을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사람. 우리는 절대 선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악인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 작정하신 때가 되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다윗은 지금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말라기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하박국서나 말라기서나 동일하게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요한계시록도 다 성경은 그렇게 일관되게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용광로에 불과 같은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처럼 타서 없어질 것이며 그들 중에는 하나도 살아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악인과 똑같은 나, 그래서 이 악인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심판은 나도 악인과 같은 무리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 악에서 구별해달라고 요청한 이 다윗은 6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6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다윗의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지금 대적이 사라졌네? 위기가 없네? 지금 갑자기 부도난 게 회복이 됐네? 갑자기 막 병들이 낫네? 이런 가운데 찬송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5절까지 간곡하게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다윗은 6절에 찬송했대요.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바꿔주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전히 위기 가운데, 여전히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데 구원을 하다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직 그래서 우리는 뭐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하는 기도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찬송의 이유는 내가 지금 이 어려움에서 벗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려움에서 벗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거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게 아니라 찬송의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시다. 악인들을 파괴하고 건설치 않으신다. 5절. 그 다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셨대요. 그래서 기도를 들으셨대요. 악인들로부터 나를 구별해 주신 구원의 확신. 이건 구원의 확신. 그냥 내가 그냥 세리문답식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 받은지 확신합니까?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생길까요? 다윗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봐야지 합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구원을 호소하다가 갑자기 찬송하게 된 이유가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 이렇게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이 상황 가운데 위기에 매몰되지 않고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께로만 계속해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주께로 그냥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 때 그냥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 때 주께 가까고, 누구는 힘들다고 교회 안 나오고 바쁘다고 안 나오고 그냥 뭐 한다고 안 나오고 힘들 때 교회 나와야죠. 돈이 없으면 교회 나와야죠. 아프면 교회 나와서 주께 가까이 가야죠. 이 핑계 저 핑계 속된 말로 차 떼고 포 떼고 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다윗은 결국 이 믿음대로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7절 8절 읽어 주실게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도움을 얻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도움을 얻었다라는 말은 구원의 확신과 용기를 갖게 되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실제로 위기에서 하나님 건져주시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연단받고 충분히 성숙되고 정말 그걸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애들이 뭘 사달라고 하면 가만히 봐요. 바로 그래 아빠가 사줄게. 물론 그런 경제력도 안 되지만 그렇지만 정말 제가 저걸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정말 그것을 얻기까지 정말 그 필요에 대한 그 방향과 목적과 그런 용도들이 정립이 될 때 이때쯤은 사줘도 되겠다, 필요하겠다 할 때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도움을 얻었다라는 것은 지금 앞으로 도움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항상 다윗의 고백은 뭐라고 했어요? 선취적인 선포. 미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현재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확신, 아직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의 과정을 볼 수 있었죠.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읽어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내게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예.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는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틀림없이 신실하시고 지키신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가난이 왜 부끄러워요? 힘이 없는 게 왜 부끄러워요? 진짜 부끄러운 건 가난한 거 그 신세를 한탄하면서 인생 처지를 비관하는 사람이 더 부끄러운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계획이 있으셔. 나한테 약속하셨어. 이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이 부끄럽다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 이러한 확신은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지 고난을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평안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능력, 아주 풍성한 고백들이 나와요. 줄줄줄 나와요. 근데 여러분 어때? 어느 때에 조심해야 돼요? 인간적 한계가 넘는 고난이 처했을 때는 사람이 단순해져요. 그것밖에 안 보여. 하나님이고 뭐고 그것밖에 안 보여. 고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계신가? 의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부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테스트, 연단을 하시는데 뭐 다양한 시험입니까? 결국은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지 또 그 나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지 그거 한 가지에 결국은 우리 테스트의 최종적인 그 방향.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항상 그 다양한 속에서 바로 이 한 가지 방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나의 구주시다. 나의 피난처시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죠.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지신다. 그 방향을 갖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가 극한 고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힘, 그거는 우리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경험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식이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헤쳐나갑니까?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이 지금 이 상황,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 지식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다만 뭐 한 가지? 주님은 신실하시다. 언제나 나의 하나님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다. 이 방향을 놓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 계속해서 고백은 바로 이거예요. 물론 신앙의 지식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지식을 위한 사변적인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라는 확신, 그 믿음을 갖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서 체험해야 되고 느껴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납니까? 위기 중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자신만의 구원이 아니라 자신만의 구원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윗은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까지 함께 구원하시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이 선민 공동체와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대표자로서 자신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적인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어려움은 일단 나부터 잘 되고 봐야지. 뭐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 같이 교회 다녀도 뭐 내가 피부로 와닿지 않아. 저는 알아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염려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은 벌써 반응이 틀려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반응과 틀리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봤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아파봤거나 그런 사람은 틀려요, 여러분.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고 아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틀려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것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을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뭡니까? 주의 백성이에요. 주의 산업이라고요. 이 두 호칭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죠? 이 개념은 이제 그들의 목자라는 개념에서도 소유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면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은 뭐예요? 그 소유를 지켜야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여러분 뭐 내 소유라고 하진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래도 내 소유 아닙니까? 이 세상 혈육으로 보면 누가 내 자식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치려 하는데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인데 보호해야죠. 하나님이 나의 소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뭐 그거 없어도 돼. 아, 자식 없어도 돼. 이런 부모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바로 그분의 택한 백성인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산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로 삼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렀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하나 사는데 필요해서 샀어요. 하나는 100불짜리 사고 하나는 10,000불짜리 샀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컴퓨터가 소중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000불을 주고 산 컴퓨터, 이거 100불짜리 쓰다 고장나면 그냥 미련이 없는데 이거는 애지중지하지 않습니까?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함부로 다루면 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값으로 치를 수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값으로 주고 샀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인식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나 다윗이 지금 이런 자식한테까지 버림을 받아서 지금 반역으로 쫓김을 받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 이유도 없이 여러분의 귀중한 걸 달라면 여러분은 주겠습니까? 내가 준수 귀여우니까 오늘 준수 나 줘. 내 아들 삼게. 줄 거야, 수현 전사님? 왜? 그죠? 내가 배 아파서는 안,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2번 유산해갖고 어렵게 힘든,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철저히 우리 인생을 대가로 우리가 정말 산재물 하나님께 드려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하찮게 생각한다니까요. 예배를 아예 가볍게 생각한다니까요. 이 예배와 하나님께 나가는 건 우선순위가 안 돼. 그냥 시간 되면 예배 드려보고, 그죠? 그냥 남은 돈 있으면 헌금하고, 하나님 무슨 발바닥에 신발이 붙은 껌떼기예요? 중국이 호주한테 그랬다면요. 너희들은 발바닥에 신발이 붙어있는 껌떼기라고. 그 돌에 문질러갖고. 지금 호주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신발바닥에 있는 껌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마귀들이 여러분의 소유를 빼앗기려고 여러분들에게 달려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내가 아무리 해도 나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이 할 때 불가항력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소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생명까지 잃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소유에 대해서는 절대 빼앗김을 허락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서서 예배 드리니까 자유롭네. 앉아서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앉아서 드린 것보다 훨씬 자유롭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절대 빼앗기거나 해를 당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 요한복음 우리 말씀 읽어주실게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아버지는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므로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식이 없다 그러면 빼앗길까봐 늘 불안해. 누가 나의 행복을 누가 나의 돈을 훔쳐갈까? 늘 불안해. 빼앗길까봐. 빼앗길 것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건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 소유된다라는 인식만이 빼앗길 것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게 속한, 아버지께서 내게 속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양은 내가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내가 악인과 같은 똑같은 종자인데 구별되게 한 거는 뭐예요? 주님께서 내게 나오는 자는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 영원. 그죠? 부활 때 부활시키셔서 아버지께 주신 자를 내가 되찾겠다.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망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들 수 있습니다. 막연한 가정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희롱도 당하고 채찍게 당하고 옥에 갇히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심지어는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서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게 전부라면 이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기왕이면 잘 살아야죠. 기왕이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과시를 해야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영혼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잠깐 정거장.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은 이것들을 구차하게 면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기쁘게 맞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든다면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뜨거워. 저기 들어가면 타줄 것 같아. 그래도 가야 돼? 이랬습니까? 당당하게 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슬피 울며 들어갔습니까? 슬피 울면서 눈물을 흘린 건 오히려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공포와 두려움에 떨려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유를 가지십시오. 믿는 자의 여유는 참 보기 좋습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의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 이 확신이 있었을 때 결국 주님께서 마지막 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에서 보면 이미 주님을 본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다가 잠시 억울한 일이 오고 망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고통이 와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능히 당당하게 기쁘게 견딜 수가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소망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이거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만 구차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구차합니까? 일반인들도 짓지 않는 죄를 쉽게 저질러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이 없으면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과 그 행복을 따라가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그 예전에.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 생각 속에 벗어나지 못하면 항상 추락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탄생한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감사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찬송해야 될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을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사랑,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터져나오는 거는 원망하고 불평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불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잊고 살아가는 거, 예수님의 그 공로를 잊고 살아가는 거, 이게 악을 행하는 거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착하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악인과 구별되는 그 일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구원 사역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늘 잊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무덤에 내려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니 무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거하도록 주님께서 인자와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아침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품이 좋으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이 은혜를 잊을까, 이걸 염려하셔야겠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나 살까, 세상이 그냥 세상 살아가니라고, 그냥 자식 키우니라고 그냥 바둥바둥 그렇게 그것만 열심히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과는 관계없는 사역이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힘든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힘들게 사시는 거 안타깝지만 힘들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풍부할 때나 빈궁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든지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걸 잊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악에서 구별된 구원을 받은 자, 다윗의 신앙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멀어져 있는 마음들을 간과하지 못하고 온통 지금 내 세상 가운데 지금 내 마음들이 다 빼앗겨 있고 내 처지와 내 상황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손 놓고 잊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마음들이 없도록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이상한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 그 사람이 의인이다. 나는 악을 행할 수 없는 자임을
자각할 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나 나쁜 짓 한 사람, 내가 누구한테 뭐 나쁜 짓 하면서 산 거, 나 그래도 이 정도면 착하게 살지 않았나? 이런 사람은 예수 절대 못 믿는다니까요. 나 같은 나쁜 놈이 어딨어? 나 같은 쓸모없는 인생이 어딨어?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온다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누가 성경을 보면서 나도 다니엘처럼 나느냐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다윗처럼 여러분 춤출 수 있습니까? 왜 못 춰? 스테반처럼 들에 맞았을 때 웃을 수 있습니까? 왜 못 웃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왜 못해?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 주님께서 그 소유를 지키신다라는 그것만이 있는 사람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평강은 우리의 환경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어진 하늘의 선물이에요. 평강을 누리게 된 자는 어떤 걸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들을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든든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든든한. 제가 회계사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자키포를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키포를 신청하십시오. 해갖고 자키포 신청하라고 해갖고 이제 작년 4월달 교회 상황, 재정 상황하고 올해 4월달하고 비교해갖고 이제 15% 이상이 떨어지면 제가 자키포 해당되는 상황이 와요. 야, 제가 기대가고 딱 했는데 13%, 2%가 모자른 거야. 고민이 된 거예요. 이거를 조금, 그죠? 그거 뭐 이렇게 간단히 좀 줄여서 이렇게 하면 될까 하다가 안 했어요. 그죠? 13%에 흔들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2%의 양심을 팔아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하더라고요. 이거 자키포 해갖고 돈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니까. 이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은혜에 여러분 더 강해지십시오. 믿음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위기에 있을지라도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이런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소유됨을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축복성 찬양 드리실 때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영혼이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내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것, 그게 정말 축복하는 인생이에요. 이거 하면서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